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직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오하여라. 북녘에서 물이 불어 범람하는 강물이 되리라. 그 경류가 땅을 덮쳐 도성과 주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 들리리라.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들의 요란한 바퀴 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라. 공포에 질린 아버지들은 손이 굳어 자기 아기를 붙잡지도 못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모조리 멸망하는 날이다. 두로와 시돈이 도움을 얻을 가망은 아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레타 섬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전부 쓸어버리실 것이다. 가사가 머리를 깎이고 아스글론이 말을 잃는다. 기진맥진한 너희 자막질을 얼마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오 하나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가. 다시 칼집에 들어가다오. 이제 충분하지 않는가. 멈출 수 없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다. 느보에게 재앙이 닥쳤다. 초토화되었다. 기라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겪고 철통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재와 먼지뿐이다. 음모자들이 헤스본의 파멸을 도모한다. 자,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어지는 살육을 겪으며 똥 묻은 화상, 디몬이 목모아 통곡한다. 들어보아라.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참에다. 대재앙이다. 모압이 박살날 것이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소알까지 또렷이 들려온다. 히룻의 오르막길을 오르며 사람들이 슬피 운다.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한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오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광야로 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는 두꺼운 성벽과 튼튼한 재물을 믿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위대한 신 그모스가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감독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리라. 파괴자들의 손에 도성이 모조리 허물어지리라. 단 한 곳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 밭들이 황폐해질 것이요 고원 목자들도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모압 땅 전역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라. 성읍들 모두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는 자, 심판의 칼을 마지못해 휘두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7장 1절부터 7절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서편에 위치한 블레셋은요, 아스닷,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는 5개 도시 국가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주전 12세기 말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 이야기 이후로부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않았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성경의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일들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엘리는요,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도망가다가 패하여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쯤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블레셋을 물맷돌로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훗날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명성은 상당한 부분이 블레셋의 전쟁과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나서요, 블레셋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블레셋은 작은 규모의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북쪽 지역의 연결점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지형적인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항상 외부인의 간섭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북쪽으로 확장을 원했던 애굽의 그러한 지배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가사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애굽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애굽이 북쪽 세력에게 위협을 당하면 항상 블레셋도 같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블레셋은 어떻게 하냐면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였습니다. 페니키아는요, 블레셋과 우호적인 동맹국을 그렇게 여기면서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난세를 겪게 되면 자신들이 종종 군사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도와주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블레셋이 의지했던 두로와 시돈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데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들로부터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지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판의 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달아질 때에 내가 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깨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8장 1절부터 10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압을 암몬과 함께 롯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친척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모스를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들을 치는데 가장 앞장서는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부분으로서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모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선포는 블레셋 심판을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내용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인데 7절의 기록을 보면요, 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요, 정말로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그러한 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값비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튼튼한 성벽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부유함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그들이 이 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자신들의 자녀를 이에게 바친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그 그모스 신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모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의 신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했다면 모압은 업적과 보물 그리고 그모스를 의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압을 멸망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태까지 모압을 향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을 멸망시킬 책임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바벨론에게 주셨는데 만일 바벨론이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미션 열심히 수행하고 계세요?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미션을 주십니다. 이 사랑의 미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셨던 미션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르게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지킬 수 없고, 모압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게을리할 때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하여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그 미션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 미션을 온전히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지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을 게을리하는 바벨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돌아보고 그 미션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